이천수 변호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이제 오늘부터 이제 3주간이 중요해요. 네, 왜요?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을 거예요.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저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수 변호사님 오늘 잘 들으시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게 되는지 여러분들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앞에 불 하나만 끌 수 있나요?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유영은 변호사님 어디 있습니까? 네, 이 정도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약간 좀 흐릿하긴 한데. 네. 네, 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선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선교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딱 30일 남은 선교를 가게 되는데, 선교가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강의 듣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하는 시간 자체가 이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선교회, 하나님의 선교에 여러분들 동참하셨으니까 이미 마음을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가셔서도 그곳의 지역 주민들하고 그 교회하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돌아와서는 그건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여전히 어디서든 항상 선교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팀이 올해 이렇게 이 인원으로 구성된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인원이 금산에 갔다 오더라도 계속 교제를 하고 또 우리 신촌교회를 전체를 선교 공동체로 바꾸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지금부터 이미 시작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강의 구성이 총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시면 이거는 2주간 우리 김영신 목사님께서 해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서머리하는 차원이고, 두 번째가 선교적 삶이라 그래서 선교가 우리가 그동안 선교하면 아무래도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라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 교회가 아닌 선교 현장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선교,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 삶이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를 좀 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쓰는 너나누라는 게 있는데 관계 설정형 명함 너나누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각 개인의 명함이 하나씩 생기세요. 교회에서 명함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처음이죠, 그런 것. 그게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만들어진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세 번째 같이 쓰는 너나누에서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럼 먼저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먼저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데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미시오가 혹시 라틴어인데 어떤 의미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시오는 라틴어인데 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써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해서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인데, 저게 하나님의 선교에서 저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낸다. 그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시야의 확장인데, 요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같이 한번 요 부분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 말씀은 그때 우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 안 하시고 오히려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야의 전환, 확장을 예수님이 깨우쳐 주셨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만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더 넓게
이방인 사마리아와 더 넓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제 시야의 확장, 변환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계를 넘는 것인데, 경계에는 여러 가지 경계가 있어요. 지리적 경계도 있고 사회적 경계도 있고 문화적 경계도 있는데, 이것들은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자기 경계를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두 번째 땅끝까지 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땅끝까지라는 거는 기존에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그 땅끝을 향해 열리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로 향한 시야의 전환이고 확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경계를 넘어가는, 그 경계를 넘는 것이라는 선교의 그 성격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 운동성인데, 진취적, 혁신적, 변혁적, 그리고 자기 안과 밖에서의 운동성이라고 표현한 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땅끝을 향한 시야를 확장하고 자기 경계를 넘어가는 것 자체가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혁신적이어야 돼요. 자기 혁신이 혁신적이어야 하고 변혁적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한 역동이 있는 하나님의 활동이시고 여러분들이 그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이미 선교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동역자로 부름받아서 간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 증인된 삶에 관한 것인데, 제가 창세기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거든요. 여기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길지만 한번 너희 안에 시작해 볼게요. 둘째 딸 시작. 둘째 달 스물째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내 모든 열매를 생물고 새와 가축과 땅에 사는 모든 것을 거느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명하고 네, 제가 여기서 방주에서 나오고라는 말씀과 그리고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라는 말씀을 굵게 해놨는데, 왜 이렇게 해놨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아의 때에 이르니까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 심판하실 때 노아를 방주에 태워서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방주에 대한 개념을 이제까지는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많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모여서 타고 구원 방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주가 결국에는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마른 이후에 창세기 8장 14절에서 다시 내리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어떤 차원에서 보여드리냐면, 방주가 구원의 방주에서 모여서 타야 되는 거지만 결국에는 내리기 위해 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우신 이유는 내려서 보내시고, 결국에 그 보내는 이유는 태초에 인간에게 주셨던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는 거예요. 방주 보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교는 이렇게 구원해서 끌어오는 그런 개념도 가지고 있을 텐데, 전도에. 한편으로는 온 사람들은 이미 다시 나가는 그런 개념을, 방주에로부터 떠나는, 세상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개념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한번 좀 개념적으로 한번 더 들여다볼게요. 우리는 모이는 거에 힘쓰는 것 때문에 모이는 교회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선교적 삶 혹은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한데, 방금 방주 설명드렸다시피 모일 때 흩어지고 흩어질 때 모이는 이런 역동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여기 지금 모여 계시잖아요. 강의 끝나고 대인관계 훈련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흩어지는 거죠. 근데 흩어지는 그 자리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게 모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였지만 흩어지면 또 어딘가에서 모임이 있단 거예요. 거기서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모이는 교회, ht어지는 교회 역동이 있냐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도 여기서 되지만, 삶 속으로 흩어져서 여러분이 교회라면 그곳에서 모이는 모임을
또한 교회로 여러분들이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자기가 교회라면 스스로 이 안에서 역동이 항상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교회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걸 좀 개념적으로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아닌데 개념상으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모이는 교회는 교회 주요 관점은 교회 자체, 교회를 향해요. 관점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가 우리 지금 경험해왔던 많은 교회들. 그래서 모이는 교회의 관점은 교회를 향하는데 흩어지는 교회의 관점은 지역과 이웃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강의 끝나고 돌아가면 지역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흩어지는 교회의 관심사가 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점이. 그리고 구성원은 모이는 교회의 구성원은 눈에 보이죠. 그 등록교인들. 우리 신촌교회 여러분들 다 등록교인이시잖아요.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등록교인을 눈에 보이는 등록교인을 구성원으로 하는데 흩어지는 교회의 구성원들은 제자와 증인들이에요. 세상 삶 속에 흩어졌을 때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교회의 구성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에 관해서는 모이는 교회는 아무래도 목회자가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당회도 있고 하지만 목사님들도 우리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하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계신데 그게 왜 기도하겠어요? 우리에게 적합한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신 목사님 우리 모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이렇게 목회자 주도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흩어지는 교회의 리더십은 각자 아까 제자와 증인된 사람들, 평신도가 그 삶의 현장에 참여하는 형식으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모이는 교회의 활동은 교회를 섬기는 걸 눈에 보이는 섬김이 좀 많이 보이죠. 해서 뭐 식당 봉사도 하시고 아까 보니까 전도팀도 나갔다 오시고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섬김 참 많이 하시잖아요. 봉사하시는. 그게 모이는 교회 활동의 포커스라면 흩어지는 교회의 활동은 흩어져서 세상을 섬기는 증인과 제자된 삶으로 세상을 섬기는 활동이 흩어지는 교회 활동의 주요 그 포커스 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칼로 무자르듯 잘라가지고 이게 오라 저게 오라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교회라면 모일 때 흩어지고 흩어질 때 모이는 교회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역동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걸 이 개념을 여러분들 항상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삶이 곧 이제 이어지는 선교적 삶인데 선교적 삶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런 문장이에요. 교회 안과 밖의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에게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2주 전이었나? 지난 시간이었죠. 그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책 중에 교회 밖에 하나님 나라라는 책 있었잖아요. 교회 바깥에도 하나님 나라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한 하나님 나라는 왜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세계를, 이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나라라는 거는 통치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 세상 온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 바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거기에 동참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밖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에게 이웃으로 살아가는 선교적 삶이라는 거죠. 제가 좀 말이 빠른 것 같은데, 네. 선교적 관계의 시작과 질문과 형성에 대해서 이제 세분해서 나눠볼 텐데요. 선교적 관계의 시작은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선교적 삶은 어떤 거냐? 그러면 아까 미시오데이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거기서 찾을 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이 말씀 참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왜 그러냐면 여기 굵게 표시에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곧 하나님 신이시잖아요. 신. 그런데 신이 인간의 세상에 이 땅에 내려오시려면 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시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모습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이 됐다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대부분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이 되려고 지향하지만 예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습을 자기를 비워내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에 기독교에 아주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비운다라는 걸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기 모습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기 모습인데 다른 사람들하고 선교적 삶을 살고 이웃이 되려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을 좀 이렇게 비워내야 돼요. 내 고집,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강하게 가지고 고집 비웃듯 이렇게 상대방을 만나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오히려 허술하게 좀 이렇게 풀어헤치고 여유를 만들고 빈틈을 만들어서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상대방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내가 상대방과 같은 자세로 같은 자리로 내려가겠다라는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선교적 삶의 관계에 시작하기 위한 자기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자기 비움. 이 케노시스는 헬라어인데 요 자기를 비워라는 헬라어 단어가 케누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다. 케누라는 거기서 가져온 케노시스라는 의미인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 기독교 상식 정도로 알아주셔도 괜찮은 단어예요. 케노시스. 한번 케노시스 하면 자기 비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케노시스 자기 비움. 여러분 자기 비우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우셔가지고 우리 같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걸 한번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항상 요 말씀 읽을 때마다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선교적 관계의 질문인데 이건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이야기하시나 뭐 이런 얘기하시다가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어보셨거든요. 예수님이 과연 자기가 누군지 모르셔서 물어보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1번에 아까 그 자기 비움과 연결되어 있는데 관계 안에서의 자기 규명, 자기 존재에 대한 관계 안에서의 깨달음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의미로 해석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선교적 삶이라는 걸 요 너나누라는 이렇게 신대원생들 이거 많이 아는 단어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기독론이라는 과목인데 기독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조직 신학의 한 세부 과목이에요. 그래서 근데 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그 책 제목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이 그게 바로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너나누라고 부릅니다. 그 책을. 이만큼 두꺼운 책을 신대원 2학년 때 되면 막 이렇게 다 끼고 다니거든요. 거기서 요 너나누라는 질문을 이렇게 압축해서 따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너나누라는 이걸 생각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관계 안에서 나는 누구일까? 관계 안에서 상대방 우리 여러 사람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까지 해왔던 대인관계 훈련이 다 1대1로 만나가지고 형용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그거하고 맞닿아 있는 활동들이었어요. 대인관계 훈련이라는 게. 그래서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바깥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생경하잖아요.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화된 표현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와 나는 누구인가?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좀 순화된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선교적 삶은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웃으로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이제 좀 이따가 하겠지만 그리고 다음 주부터 더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너에게 나는 누구니? 너와 나는 누구지?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는 그런 자세를 살아보는 것도 여러분이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질문 있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적 관계의 형성이란 게 있는데 이거 경청과 공감인데 요거는 이어지는 다음과 다다음 시간에 우리 김영신 목사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어떤 선교가 특정인 선교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분들도 하시는 그 지역에 가셔가지고 하는 선교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인된 흩어지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교회로서 그 선교적 삶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작과 질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같이 쓰는 너나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제가 한번 이건 읽어볼게요. 명함은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의 정체성을 표상하며 교환이라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관계를 맺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도구입니다. 명함 여러분들 명함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네, 좀 있으시죠? 명함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 좀 있는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함이라는 게 이렇게 딱 손에 딱 보고 있으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사회적 정체성을 이게 표상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가 만들어 드릴 텐데 한번 실제로 이렇게 손에 쥐어 보면은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설레고 가슴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낯설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인 게 아니라 이따 얘기하겠지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 명함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힘이 있습니다. 손에 이렇게 딱 보고 계시면. 그래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 정체성을 표상하고 교환이라는 아주 단순한 행위를 하잖아요. 처음 만날 때 그 비즈니스에서는 이제 일반 직장 다니시고 명함 써보신 분들은 많이 해보셨겠지만 처음 만날 때 이렇게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한 뭐라 그럴까 관계를 맺는다고요. 그 교환이란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 관계를 맺게 하는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나누는 관계 설정형 명함인데 왜 이게 관계 설정형 명함이냐면 읽어볼게요. 정보, 그러니까 이름과 소속, 연락처 등 정보를 전달만 하는 일반적 명함의 기능에 더하여서 건네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관계의 가치를 묻고 설정하는 명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유인물은 뒷장에 이제 이 페이지에 이미 예시가 되어 있는데 넘어가서 볼까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받으시게 될 우리 교회 명함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앞면은 뭐 여타 명함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름하고 직함 이렇게 있고 연락처 있고 뭐 교회 주소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교회 로고도 있고 이건 앞면은 다른 여타 명함하고 똑같은데 뒷면이 좀 달라요. 뒷면은 여기 뭐여 있죠? 언더 이렇게 밑줄 누구누구에게 신촌 장로교회 김영신은 어떠한 괄호로 어떠한 목사입니다.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이런 문장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 김영신 목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목사였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부터 물론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거고 또 관계에 따라서 똑같은 목사님이 아니라고요. 김영신 목사님이. 저에게는 어떤 목사님이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또 어떤 목사님이고 이런 목사에 대한 형용사가 이름과 직함 안에 김영신과 목사 사이에 수많은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처럼 그 관계 안에서의 독특한 형용사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목사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그 선교적 삶에 대한 자각이 훨씬 더 깊어지고 풍부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목사님을 예로 들어서 좀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죄송하기도 한데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그 자리로 돌려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자기 이름 넣으면 돼요. 신촌장로교회 누구누구는 어떠한 뭐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시지만 똑같은 집사가 아니고 똑같은 권사가 아니고 똑같은 장로가 아니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의 소명대로 다 다르게 지어주셨거든요. 소명도 다 달라요. 물론 저나 목사님이나 여기 계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부름을 받았지만 어떤 제자로 살아갈 거냐에 대해서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름을 관계 안에서 확인하는 게 곧 선교적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명함을 가지고 오늘은 지금 그냥 요거 가지고 연습할 건데, 나눠드린 거 가지고 목사님이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어떠한 목사인지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한번 가질 거예요.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 명함 가지고 실제 서로 연습도 할 거고, 그걸 가지고 강의 끝나고 집에 가시면 가족하고도 먼저 해보겠죠? 가족도 해보고, 이웃에 계시는 친한 친구들한테도 명함을 한번 줘보면서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 선교적 삶을 주면서, 야, 너에게 나는 누구니? 누구 엄마에게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일까?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해본다라는 거죠. 실습하기 이전에 먼저 이 너나누, 같이 쓰는 너나누의 효과에 대해서 먼저 짚고 다시 실습을 해볼게요. 이거를 너나누를 해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체성, 소속감에 대한 확인을 하는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 얘기했잖아요.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신촌 장로교회, 이 교회의 소속감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 명함을 통해서. 우리가 신촌교회, 신촌장로교회 성도인데, 교회 나오면 성도라는 걸 알지만 바깥에 나가면 저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교인으로 인식하고 그 교인된 삶을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부족한 전도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교회에선 전도사라는 걸 내가 알겠어. 근데 바깥에서 전도사로 살아가는 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좀 싫을 때가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예,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런 부담감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너나누라는 명함을 쓰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종의 자기 드러냄, 커밍아웃을 한번 해보고 한번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 부딪혀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각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해본다라는 거죠. 신촌 장로교회 교회들로서. 예, 여러분들이 그 모이는 교회의 소속감을 확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방금도 얘기했지만 흩어지는 교회의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 동료들과의 관계 안에서 너나누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그에 따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청과 공감에 선교적 삶을 시작하는 촉매로 삼을 수 있다. 이거 좀 더 설명했지만 더 부연을 하자면, 봐봐요. 이게 형용사 주면서 누구 엄마에게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일까? 라고 한번 물어보는데, 낯선데 어떠한이라고 물어볼 때 상대방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뭐 교회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낯선 대답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곧 대답을 물어보는 질문을 하는 그 순간에 이미 경청과 공감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경청과 공감이란 듣는 거잖아요. 들으면서 시작되는데, 들으려면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명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그 순간에 이미 경청과 공감이 시작되는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명함이 없으면 되게 이렇게 그런 질문하기가 생경하거든요. 생뚱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함을 핑계로, 촉매라는 게 그렇잖아요. 촉매로 명함을 핑계 삼아서 한번 주면서 부끄럽지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도 이걸 해보고 있는데 한 3-4번만 해보면 요령이 생기고요. 좀 더 익숙해져요. 그래서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잖아요. 누구 엄마는 우리 최욱순 권사님은 어떠한 우리 둘이 있죠? 우리 둘이 형사가 있는데 그 얘기 잠깐 해볼까요? 우리 대인관계 훈련하면서 권사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저한테 그렇게 불러주세요. 저는 책임감 있는 권사님 이렇게 불러요. 이름 최욱순 권사님이라고 또 불러왔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대인관계 훈련하고 난 이후에는 제가 권사님을 책임감 있는 권사님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부른다라는 게 이전에 최욱순 권사님이라고 부를 때하고 혹은 이춘수 선도사라고 부를 때하고 완전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그렇지만
교회 바깥에서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평가라기보다는 형용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좀 생동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흩어지는 교회의 선교적 삶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얘기를 일단 해볼게요.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 간에 이걸 쓸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서로 다음 주부터 쓸 거거든요. 서로 명함 주고받으면서. 그러면 이미 알고 있죠. 연락처도 다 알고 있고 이름도 알고 있고 뭐 집사인지 권사인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떠한 집사고 어떠한 권사인가를 서로 물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단단하게 다져져요. 관계가 설정되기 때문에. 그 형용사가 붙음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공동체가 더 강화되고, 두 번째로 이제 새로 등록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실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 주보에 보면 새가족 항상 있잖아요. 이분들 처음에 오시면 모든 게 낯설고 아무도 모르고 이럴 때 새가족부나 참 따뜻하게 항상 맞아주시는 거 제가 아는데, 새가족부가 맞아주실 때 그 새가족부원들이 예를 들어서 명함을 하나 드리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가족부 그 명함에 이름과 연락처 다 있으니까 훨씬 더 새로 오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하고 형용사를 물음으로써 아, 이 교회는 이런 거를 묻는 교회구나 라는 좀 이렇게 신기함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가족을 다 수료하고 나서 교구로 편성이 돼서 혹은 뭐 각 전도회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또 관계를 맺을 때 거기에 리더들이 있으실 거고 장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이 또 이렇게 드리면서 자기소개도 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우리 교역자들도 이게 한편으로는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교구 신방을 하거나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교구 목사님들 연락처 다 가지고 계신데 어떤 분들은 저장해 두신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급한 일이 있을 때 막 이렇게 요람도 뒤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교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주변에 물어보거나. 그런데 받아놓은 명함이 하나 있다면 아주 빠르게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죠.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그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관계를 다지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는 명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실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받으신 여기 이 두 번째 페이지에 명함면 있잖아요. 요거를 앞에 펴주시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 명함을 주고받는 건 오늘 없으니까 받았다 치고, 받을 때 김영신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준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김영신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명함을 드릴 때 그 두 번째 뒷면에 에게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줄 거예요. 이거는 주는 사람이 건네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이름을 요 자리에다가 써서 주는 거예요. 자필로, 손으로. 그러니까 다른 명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다 인쇄되어 있는 명함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써서 준다라는 그 의미도 있거든요. 만나기 전에 내가 누구 만날지 정도 이름은 안단 말이에요. 만나러 가기 전에 그 사람 이름 한번 생각하고 써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드리는 거죠. 드리고 나면 저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춘수에게 신촌장로교회 김영신은 어떠한 목사입니다. 이걸 받았어요. 목사님이 주시면서 이춘수 전도사, 이 전도사에게 나는 어떠한 목사야?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겠죠? 그 순간 이미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이제 선교 강의니까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저에게 주시는 목사님 이렇게 한번 진짜 그래요. 2주 동안 강의 들으면서 저분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선교학 전공하셨는데 저도 선교에 참 관심 정도가 아니라 저도 선교적 소명을 갖고 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하게 돼서 너무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목사님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용사를 생각했는데 명함에 써서 주는 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실래요? 핸드폰 꺼내 보시면 그래서 준비했어요. 핸드폰 꺼내 보시면 카카오톡은 다 있으시죠? 카톡을 한번 실행해 보세요. 네, 요거 여러분들 요런 QR 코드라 그러는데 QR 코드
바깥에서 많이 보시죠, 사실은. 이게 교회에서만,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찾아보면 곳곳에 있어요, QR코드가. 오늘 요거 배워 가시면, 이제 바깥에서 어디서 QR코드 보시면 이걸로도 다 찍어 보시면 돼요. 카카오톡을 실행시키신 다음에, 친구 목록이 있어요, 친구 목록. 그 친구 목록 위에 보면, 이렇게 채팅 뭐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친구 목록이라고 돼 있는 옆에 돋보기가 있습니다, 돋보기. 돋보기 옆에 눌러보세요, 돋보기. 그쵸? 맞아요. 돋보기를 누르세요. 돋보기를 누르면 화면이 바뀌는데 이렇게 요번 두 번째로 그 자리에 네모난 상자의 가로 이렇게 요런 표시가 하나 있어요. 이거 코드 스캔하겠다는 표기인데 많이들 가셨네 벌써.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카메라가 실행되잖아요. 카메라 실행되면 그 QR코드에 카메라를 한번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초점을 맞춰보면 어느 순간 인식을 해서 핸드폰이 부르르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조금 떨어뜨려 보세요. 네. 조금 더, 그렇죠. 초점을 맞춰보세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벌써 넘어가셨네. 예,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실습이 필요하니까 조금 기다리면서 다 해볼게요. 하셨죠? 예. 예. 아직 안 되시는 분? 여기. 요거. 여기. 예. 조금 더 가까이. 됐다. 예.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열기. 뭐를 그러세요? 잘 안 돼? 자. 이게 지금 복사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 같아요. 예, 복사가 안 되면 이건 복사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 복사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원본이거든요. 자, 넘어갔어요. 여기 한번 찍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복사가 인쇄된 거면 깔끔하게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지만 한번 요거 깨끗한 거니까 요걸로 한번 해보실래요? 이쪽은 다 했어요? 네. 자, 여러분 아직 안 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직 안 되셨어요? 영원 전도사님 여기 한 번만 좀 봐주실래요? 이게 여러분 복사된 거여서 그런데 다음 주에 깔끔한 명함이 오면 그거는 이렇게 바로바로 잘 리딩이 될 겁니다. 예. 자, 되신 분들은 요런 화면을 한번 보실 수 있어요. 맨 위에 신촌장로교회 로고가 있고 그 밑에 김영신 목사님 그 페이지에 자기소개가 있고 밑에 이런 구조가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신촌장로교회 김영신은 어떠한 목사입니다 라는 요런 내용이 있거든요. 요게 아까 명함에서 봤던 그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누구누구에게 밑에 이렇게 별표가 빨간 게 있고 밑에 내 답변이라는 칸이 있는데 여기다가 받은 사람의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 받으신 분, 자기 이름을. 저는 아까 이춘수니까 이춘수를 이 자리에 쓰는 거죠. 이춘수라고 쓰고 요 밑에 좀 더 내려다 보면 두 번째 빨간 표시가 있고 밑에 내 답변인데 여기다가는 김현신 목사님이 나에게 어떤 목사인지 그 형용사를 요 자리에다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칸에다가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쓰시면 좋겠지만 시간이 끝났으니까 개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 맨 밑에 또 한 칸이 더 있는데 요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거기다가 받은 사람 자기 연락처 자기 핸드폰 번호 정도를 이렇게 기입하고 나서 맨 밑으로 내리면 제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출이라는 버튼을 그렇게 해서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아직 안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 한 번만 주목해 주세요. 여기 한번 지금 새로운 신문물을 아셨다고 지금 너무 정신이 없으신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되나? 여기 한번 봐주세요. 네. 자, 여러분
어려우세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이 얘기할까요? 제 아내가 이런 얘기하면 혼날라나? 핸드폰 좋은 거 쓰는데 하는 게 전화하고 카톡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벤츠 가지고,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벤츠 가지고 장 보러 다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비유가 웃기긴 한데 우리가 사실 비싼 핸드폰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요 QR코드 안 써보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QR코드 요거 이제 바깥에서 보실 때마다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오늘 처음 해보신 분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네. 이거 뭐 돈 나가고 그런 거 아니니까 많이 해보셔도 돼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받은 사람의 이름을 쓰고 명함을 받은 사람이 건넨 사람에 대하여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형용사를 두 번째 칸에 쓰고 마지막 세 번째 칸에 명함을 받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쓴 다음에 밑에 있는 제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안 보이시는데 김영신 목사님은 따로 볼 수 있는 자기 화면이 있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이름과 여러분들이 붙여주셨던 형용사가 목록이 이게 쭉 다 보여요. 그럼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아, 내가 이런 목사구나. 관계 안에서 그런 걸 한번 확인하기도 하고 내가 이분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이구나 라고 그 대답 가운데서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이 명함을 통해서 맺고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한 3분 넘었네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데 그것은 교회 안과 밖에서 이웃들과 함께 선교적 삶,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그 관계는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너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명함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각각 연습해 보시기로 하고요. 좀 제한된 시간 내에 너무 많은 내용을 빠르게 해서 좀 죄송하지만 오늘 강의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